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음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벌써 도달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이해 못했는데 우리 어른들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게 10대에는 세월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 30km, 60대는 60km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컸는데 진짜 그게 맞구나라는 말이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저 여러분을 지키셨고 또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 마지막에도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전부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때에는 이 엘리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이제 이런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연결되어진 뒤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후에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3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전체 성경 역사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한 그리고 이 정말 파괴적이고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고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영적 승리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면 성경 전체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의 사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잘 아시는 바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곳에서 엘리야와 전투를 벌이죠. 그 전투를 벌였을 때 그 전투의 내용이 뭐였냐면 먼저 제단에다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걸 인정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 군중이 그 전쟁 속에 영적 전투 속에 누가 이기는가 그걸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결정하기로 그렇게 합의하고 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엘리야가 얼마나 배짱이 있고 얼마나 여유가 있었냐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것에는 큰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자체가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불이 내리죠? 번개를 맞으면 나무에 불이 붙고 막 이러잖아요. 예전에 진짜 이렇게 번개가 전봇대를 한번 때리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봤지만 이 번개가 나무에 맞으면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에다가 불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엘리야에게 불리했던 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이미지로 연결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만주의 주, 만국의 주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인 신으로 이해는 하지만 특화되어지게 이해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학을 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대학교 이름을 중요시 여기지만 무슨 과를 나왔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지방에 있는 의대를 나온 사람에게 수술을 받지 서울대 농경학과 나온 사람한테 수술을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화되어진 이 내용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바알은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불을 내리는 번개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 번개의 신하고 불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먼저 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루 낮 내내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면 안 내려요 불이. 그러니까 자기가 불이 내려야 될 자기 제단에는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불이 내려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붓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바싹 말려도 이게 불이 붙을까 말까 한 사건 속에 이 물을 갖다가 했는데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한꺼번에 핥아버리는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요 기송강가로 끌고 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전체 군중이 다 엘리야 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알이 국교였습니다. 바알신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 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명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스님 850명이 여러분 둘러싸고 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송구영심에 드리는데 오는 길에 스님들 850명 여러분 호위하고 온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진짜 눈도 한번 제대로 깜빡하기 힘든 그런 위기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하늘의 불을 내리더니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동참해가지고 이거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자신에게도 타인들에게도 확인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엘리야가 그 사건 이후에 뭘 얘기하냐면
이제 비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뛰는데 허리를 동이고 뛰는데 마차보다 빨리 뛰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엘리야가 할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이게 젊은 선지자였는데 허리를 동여매고 뛰는데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는 거예요. 예. 뛰었고 내려가는데 진짜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와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진짜 뭐 예를 들면 요 근처에 있는 유명한 절 뭐가 있죠? 뭐 예? 합도원? 학도암. 예, 학도암의 주지를 깨부수고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 다 불자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겁니다.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비가 진짜 왔다. 여러분 얼마나 의기양양하시겠어요, 그죠? 그 의기양양했던 엘리야에게 한 장의 협박 편지가 날라옵니다. 사신을 통한. 그게 뭐냐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청군 같은 이런 애들이 편지 하나 보낸 거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예. 근데 그거를 딱 들었던 엘리야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어떤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작은 시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 협박의 메시지 하나가 그의 영적인 견고함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너졌느냐? 성경은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힌트를 제공합니다. 어떤 힌트를 제공하냐면 막 자기의 생명 때문에 도망가요. 막 도망가는데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랬더니 막 도망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전문 용어로 언행불일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우리 자매 둘이 저희 신방을 갔거든요. 향미자매네 그 죽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거기서 가가지고 정말 죽사발을 내고 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 계속 먹고 더 이상은 못 먹겠대요. 자기들은 못 먹겠다고 하신 분들께서 이곳에 오시니 또 그것을 꾸역꾸역 드시더라고요. 언행불일치. 분명히 못 먹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계속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죽고 싶으면 어디서 죽으면 돼요? 이세벨 죽여 이러면 되잖아요. 뭐 의기양양하게 그래 올 테면 와라 이러고 죽으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무서워서 주령당을 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물으시냐면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으세요. 너 여기 왜 있니? 이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바람과 그 지진과 불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 또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니? 또 물으세요.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해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신 거는 궁금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엄마한테 엄마 나 학원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집에 갔는데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학원에 안 있고 집에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너 왜 여기 있니?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어찌하여 여기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 왜 물으시겠어요 이거를 이 과정을. 근데 그 물음 속에 엘리야의 대답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요. 첫 번째는 그가 자기의 열심이 유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나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유별하고 하나님께 특심이 있는데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만 괴롭히고 나한테만 사명이 있고 나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나만 홀로 너무 외로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전형적인 관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했는지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850명 했잖아요. 아시죠? 제가 불을 내리고요. 하나님 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나만 괴롭혀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나 지금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가끔씩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이상한 묘한 심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남이나 씨가 이제 엄마로 나오는데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아들 둘과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 둘을 놓고 혼자서 시골을 가는 거예요. 그 시골을 가면서 이제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갑니다. 반찬은 이거 데펴 먹어라. 사 먹으면 안 돼. 한 대 때리면서 그냥 해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연탄불이 이게 붙었을 때 칼로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쳐주고 변기 막혔을 때 어떻게 뚫어야 된다. 이걸 다 알려주고 갔어요. 갔는데 이 엄마가 없는 남자 셋이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5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엄마가 딱 서울에 돌아오는 날 터미널에 전화를 해요. 엄마 도착했다. 집에 간다. 그때부터 남자 셋이 막 해가지고 모든 정리를 싹 끝내고 깔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딱 지나갑니다. 근데 엄마가 딱 왔는데요. 엄마가 그거를 딱 보면서 우울증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면 내가 없는데도 집이 다 잘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며칠 우울해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 하나가 야 그거 너네 엄마가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야. 그래서 아들이 일부러 자기가 찾을 수 있는데 엄마 내 반바지 어디 있어? 내 양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너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이러면서 엄마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에 이 가족에게 내 개인으로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가 확인되어지면요 인생에서 활력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찾는 거예요. 딸도 나를 안 찾고 아들도 안 찾고 남편도 안 찾고 부인도 안 찾고 모두가 찾고 있지 않고 집에 왔는지 들어갔는지를 모르면 그건 그때부터 이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이 중학교 때 한번 그 방학하자마자 한 일주일 집에 안 들어갔다가 어머니한테 저 일주일 만에 집에 왔다 했더니 너 없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집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 이 집에 있어도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누가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엘리야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뭐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밖에 없어요? 왜 저들이 나만 갖고 괴롭혀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때 뭘 바랬냐면 그래야 엘리야 너밖에 없잖아. 내가 너 아니면 누굴 믿겠니? 이 얘기를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런 거예요. 권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장로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출하냐면 내가 힘들어서 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 죽이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죠?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얘기를 2번이나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말하는 건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을 되새긴 거예요. 묻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얘기한다. 그러니까 찌르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찌르자마자. 하나님이 좀 우쭈쭈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딱 그 얘기하자마자 뭐라고 두 번째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역사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아람이라는 국가의 왕 지금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얘기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가서 왕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과 똑같냐면 예전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했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거는 뭐 선지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는 충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니까 뒤에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표수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사표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한번 내놓은 거예요. 왜 그래 이럴 줄 알았더니 내놔. 그러더니 너 아벨 무홀라 동네 이름이에요. 아벨 무홀라에 있는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엘리사를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를 대신하여,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권사님 오뎅국을 좀 끓여주십시오. 우리 승 권사님이 오뎅국을 잘 끓이실 것 같다는 제가 메시지 감동이 있어서 이 메시지 전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너무 이렇게 이거 너무 쉽게 결정하신 거 아니냐고, 쉽게 결정한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탁 날짜가 되니까 또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오신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해야 되나? 목새 손목이 아파서. 이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요리사 한 분 모셔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음이 한 번 더 잡지, 두 번 더 권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게 먹으라고 얘기할 때 한 번 권했는데 거절하면 그냥 안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삐지잖아요. 두 번 권해야 되는데 이 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사표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너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고 얘기하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너 혼자 남았어? 아니야. 너만 예배드려? 아니야. 너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 아니야. 네 뒤에 7,000명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사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요거를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원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엘리사예요.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 분명히 우선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사람이 누구지? 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나만 하나님 종인 줄 알았고 나 외에는 다 배신하고 변절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남겨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누구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 찾아서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가가지고 좀 친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메시지, 너 이름이 뭐니? 그래, 엘리사입니다. 그래 네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메시지 받았는데 너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거예요. 딱 갔는데 엘리사 부잣집 아들이에요. 왜냐면 이 소 한 마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로 지금 얘기하면 트랙터 한 대, 집에 트랙터 12대가 있는 거예요. 그 12대를 다 몰고 가는데 맨 뒤에 트랙터를 몰고 가는 사람이 엘리사인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뭐 하느냐? 아무 말 없이 겉으로 쑥 던져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이별할 때, 이게 사랑을 하고 연애할 때 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손수건이면 그게 무슨 뜻이죠? 이별의 뜻. 그거 아시잖아요, 또. 예. 우리 뭐 청년들은 요새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막 이러지. 뭐 이게 막 어떤 은유적 표현이나 선물로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었다고요. 예전에 저는 참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하나가 편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그 노래 가사가 그 노래를 작곡 작사한 분의 아내가 예전에 이 둘이 부부가 되기 전에 먼저 혼담이 오고 갔던 사람이 자기를 거절하는 것을 느끼면서 편지를 쓴 걸 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 가사가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옷을 던진다는 의미가 후계자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그냥 말도 하지 않고 뚝 던지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대신할 사람이야? 뭐 이런 약간 질투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뭔가 충격적인 이런 사건 속에 리더십의 이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게 살펴보시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약 10년 정도 사역을 같이 해요. 같이 이렇게 수종을 들면서 다니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엘리야가 들림을 받게 되고 엘리사가 이걸 이어가는데 그간의 첫 만남은 분명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부터요.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그 발언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발언을 어떻게 현실에서 박살내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장에 보면요. 아람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가 그럼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사용 안 하세요. 그럼 누굴 사용하느냐? 보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이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 누구였다? 나아만. 예, 나아만이 자기 병 고치라고 얘기했을 때 막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옷을 찢잖아요.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 나라 시비 걸려고 우리 나라 털려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고백을 봤을 때 분명히 강대국은 아람이었고 약소국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충돌을 할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겠다고 하셨는데 이 이기겠다고 하는 그 전쟁의 결론과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엘리야가 아닌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그간에 나라의 큰 일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 누굴 통해서 항상 전달됐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하나님이 너 잠깐 쉬고 있어. 그렇죠? 뒤로 제껴놓고 누굴 통해서요?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볼게요. 보니까 이제 아합이 물어요. 그럼 누굴 통해서 이 전쟁을 하십니까? 누가 먼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에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그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청년들의 숫자를 세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 나와요? 7,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몇 명이다? 7,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는 그냥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야, 너만 남았어?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거든. 그래서 그 상령이 제 7,000명으로 이 전쟁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뭐만 하고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누구 일인데? 내 일인데. 원래 내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서서 멀뚱하니 서갖고 그 구경만 하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을 계속 연출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만 하나님 선지자 아니야. 너만 일하는 거 아니야. 너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선가 분명히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계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렇게 그 전쟁을 이겼어요. 이기니까요.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데 22절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이 또 있을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 선지자. 누구예요 이게? 무명의 한 선지자가 이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일은 누구 일인데? 엘리야의 일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철저하게 배제해놓고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엘리야를 통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이제 21장에 가면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포도원을 뺏는다고 뺏드립니다. 그거 이제 결국 불량자를 세워갖고 거짓증인 세워갖고 결국 성취해내요. 이세벨이 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하나님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엘리야를 제껴놓고 모든 일을 다 진행하신 이후에 야 너 이제 가갖고 아합하고 이세벨한테 너네 죽는다고 얘기해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랬더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엘리야가 누구 무서워도 도망갔어요. 이세벨 무서워 도망갔잖아요. 가가지고요 너 죽는데 네 시체를 개들이 핥을 거야. 이 얘기를 가서 해요. 얼마 전에 자기가 너 죽일게라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 가서 그 인간한테 죽는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했더니 그를 가서 집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요 여기 22장까지 가시면요 이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말씀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가면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다녀요. 근데 이 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가 있는 도시예요. 여기 다니면서 뭘 찾냐면 후계자,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쑥쑥 지나왔지만 엘리야 개인의 문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가수공교회에 3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많은 일을 하는 그 결과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대단하다예요. 첫 번째는. 왜냐면 여러분 사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앞으로 3년 반 동안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우리 2억 6천을 모아서 리모델링도 하고 빚도 갚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저 쫓아냈어요. 저 물정도 모르고 뭐 앞뒤도 모르는 인간이 와가지고 저 설치고 있네.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그런데 우리가 멋모르고 시작한 일이 그 일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 일도 될까? 했던 일이 진짜로 됐어요. 제가 우리 김민현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정을 보잖아요. 재정을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래요. 이거는 도대체 빚은 도대체 못 갚을 것 같아서 내가 얼마를 내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 돈이 좀 있으니까. 없으면 고민 안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사 갑시다 그러면 아멘하기 제일 힘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요? 아멘하기 쉽죠. 뭐 없으니까. 있으면 고민하는 거. 낼 돈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 그 고민이 왜 됐을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쉬운 일 같으면 우리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모든 걸 다 청산하시고 이렇게 그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송경심에 인도하러 오실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올라오실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이 없는 교회구나. 이 기쁨이 3년 반밖에 안 된 저한테도 이렇게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말씀 없이도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카톡방에다가 막 춤추는 사진을 올려놓고 막 그 보면서 너무나 그 행복한 일 아니에요? 너무 기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인데 그 기쁨 속에 제가 보니까요, 요 주변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성도들도 회복이 안 됐고 재정은 더 줄어들었고 교회가 빚을 져야 되고 월세 내는 교회들은 그 월세를 감당하는 게 정말 눈물겨울 정도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났더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구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다 했으니 다 달려왔구나. 기적 같은 일을 행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우리보다 더 큰 일을 이뤘던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빛과 소금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이겠지. 이게 마지막이겠지. 이게 더 이상은 없겠지. 근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고 뛰던 바톤을 내려놓으면 이 바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그 바톤을 채고 달린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우리 못지않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어딘가에서는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못지않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되면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내 사명이 끝났나? 다른 교회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 안에 마음을 툭 내려놓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 했다. 이제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뭘 할 게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게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본문을 통해 확신한 거예요. 손 놓으면 안 되겠구나. 영원한 주전은 없구나. 하나님이 주전 보장을 계속해주지 않는구나. 우리가 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 시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고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권사님들이 어디 있고 이런 장로님들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사명이 중단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경할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걸, 어떤 사역자가 사용받는 걸,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구경만 한다는 거. 구경만. 저는 하나님 그거 싫어요. 저는 그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싫어요. 옛날에 이게 세상에 나가는 승부욕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향한 승부욕이 있어요. 첫째는 저는 저희 어머니보단 잘 될 거예요. 잘 됐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세요? 그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제 일평생에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제가 간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이런 영적 유산이 나에게는 이렇게 더 큰 열매를 맺었어.
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가 심은 거 우리 아버지 때 더 크게 부응해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 때도 그랬고 이번 빚 갚을 때도 그랬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더 헌신을 많이 했어요. 이제 실제적인 액수로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야 우리 시대엔 갔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전히 여러분이 주전으로 뛸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제 판을 깔아 놓으실 걸 좀 믿어요. 아멘 하세요 권사님들. 네. 끝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아니에요 그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달려갈 일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일을 벌리실 때 하나님 나 아직 주전입니다. 나 아직 그 뒷방 늙은이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셔야 돼. 뒷방 늙은이 되시려면 은퇴하고 그 얘기하세요. 은퇴라도 하고.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게 달려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모든 영역을 허락하실 거다. 이거 믿고 한번 뛰어보자. 이거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이 시대에 없는 청년들이에요. 진짜 제가 우리 다른 사역자들 만나면 청년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몇 년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굴 빌려줄까요? 아 근데 어떤 애는 더 부끄러운 애들이라서 그냥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그냥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빌려달라고 얘기할 만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요 칭찬받기 충분하고 박수받기 충분해요. 근데요 아니 저 아직 배고파요. 아직 우리 하나님 은혜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 무슨 일을 벌리실지를 전 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뭐 헌금 더 많이 이런 유치한 걸로 이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면 이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 앞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일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제 뛰자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관종짓 하지 말고 이제는 더 복음을 향해 하나님 이제 준비 끝, 달릴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냥 서서 너 구경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너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봐. 라고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민정사랑 같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7시간 했어요. 7타임을 했어요. 7개 반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저는 오늘 출근하면 내일 퇴근을 했어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집에 들어가면 1시, 2시예요. 항상 매일이 주일까지도 그렇게 사역하고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열심히 했거든요. 그 제가 그런 교회들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랬던 제가 교회 떠날 때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나 떠나면 여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없어도요 그 교회에 심어놓은 것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없다고 이 교회가 무너질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저 이하 모두가 누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다만 이거예요. 우리 교회 그릇이 100명이면 그 100명을 하나님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명이 빠지면 10명을 채우시는 거고 90명이 빠지면 90명을 채우실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구도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면 우리는 뭐 명함도 못 내밀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아직 멀었어. 네, 우리 멀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직 멀었어요. 이제 출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딱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계시냐면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늘로 가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우리 빛가서 공교회를 또 이끌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그거예요. 이 예배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결정으로 지켜갈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진짜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예배 드릴 줄 몰랐고 그 예배 드리고 이 교회 2단 담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청년들에게 한 예배형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는 박미영 집사가 월요일 저녁마다 거길 2시간씩 들어온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번 와서 보세요. 진짜 구경해 보시면요
누가 우리 교회 애들인지 못 찾아요. 이제는 티를 입었으니까 찾는 거예요. 여기 빛과 소금 마크가 있으니까 아 우리 교회구나 찾는 거지 못 찾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명희 씨는 체력이 너무 약해갖고 토요일 날이면 거의 20시간 잔대요. 네. 그런데 그 잠을 이기고 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민영 집사도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쫓겨난대요. 자기 그렇게 늦게 들어가면. 지금은 엄마를 쫓아내고서라도 이걸 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게 은혜예요. 제가 오늘 그 우리 향미자매 가게 가서 일을 도왔거든요. 원래는 저희 저녁 먹을 걸 다 준비해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주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두 자매는 설거지를 막 도와주고 저는 좀 요리를 할 줄 아니까 제가 같이 죽을 막 끓였어요. 끓이는데 그 죽을 끓이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향미를 생각하니까 진짜 일이 힘들더라고요. 일이 너무 되더라고요. 근데 특세 어떻게 할 거니 물었더니 자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일 끝나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자고 다시 이렇게 예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4명이 붙어서 부엌에서 막 일하는데 막 바쁘니까 막 동선도 부딪히고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너무 고되겠다. 이거를 혼자 계속하고 있는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고 이런데 특세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특세를 하라는 게 맞나? 근데 그 마음에 고민도 하나 없이 기도는 자야죠. 자고 예배 드려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예. 뭐 얼마 안 남더라고요. 막 매출 까서 보여주는데 야 그렇게 이렇게 고되게 일하고 이거 남어?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본인이 앞으로 요식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야 근데 너 경영 수업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면 그만둬라. 이건 아니겠다. 막 근육이 생겼어요. 북한 자매에게. 네. 특수부대 출신인지 막 뽑는데 막 그 근육이 생길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오는 그 은혜. 오늘 저희가 가서 도왔더니 그래도 오늘은 일찍 끝나서 예배 갈 수 있겠대요. 그 설거지만 해주니까. 그럼 혜영 집사는 또 인사치레로 그런지 뭐냐 나 쉬는 동안 와서 여기 설거지 할까 봐 얘기하는데 자주 가요. 자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임할 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전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거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매일의 예배를 맡기셨어요. 그 매일의 예배가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예배를 맡기셨다고요. 제가 진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명수 형제가 정말 예배드리기 싫어했거든요. 예배드릴 때마다 자기는 공연하는 거였어요. 항상 반주도 공연, 헌신도 공연, 다 공연이었던 명수 형제가 이제 희원이가 뭐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노원으로 다시 갈까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 원장님 떠나시기 전까지는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 그 결정을 하고 오늘도 집에 끝나면 바로 가고 싶은데 잘못된 정보였대요. 늦게 끝났대요. 그 여기 와서 자면서 예배드리고 준비하는 모습. 우리 용성이 맨날 만나면 울면서 죽고 싶다 그러고 이러던 용성이가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자로 있으면서 자기의 차량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가 자기가 안 드릴 예배를 드리게 했대요. 그걸 아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내가 원래 예배 안 드릴 사람인데 자동차를 주셔가지고 이거 운행해야 되니까 예배라도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각자의 고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의 고백이 그 다음의 주인공이 계속 빛과 소금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 경기할 사람 누구야? 주전으로 뛸 사람 누구야? 라고 하나님 뽑으실 때 빛과 소금에 다 있네. 주전이 빛과 소금에 다 있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이곳에 임해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런 사역자 되고 싶어요. 내가 뭘 자랑하고 뭐를 빛내고 뭘 업적을 이뤄내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쓰임 받고 있어. 나 지금 사용받고 있어. 나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어. 오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의 그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철저하게 매달리세요. 저는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애절해요. 이제 은퇴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정말 저희 어머니 되게 건강하신 분인데 사역을 하다가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나를 좀 써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요. 벌벌 떠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하나님 나 좀 써달라고 이 복음의 산을 빼지 말아달라고. 남들은 건강 챙기고 노후를 챙기고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될 그 시기에 오늘 하루도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 있는 동안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쉬지 않아야지.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가야지.
진짜 그 할머니의 몸으로 일주일에 절반은 양산에서 절반은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는 집회를 하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와, 내가 쉬고 싶다는 얘기, 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누구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3년 만에 휴가를 갔는데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너무 죄스럽다. 그게 그 시간이 물론 잘 쉬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벌써 이래도 되나?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쉬는 동안에 안 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왜냐, 하나님 아직 더 쓰임 받고 싶은데, 더 사용 받고 싶은데, 저는 항상 공존해요. 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렇게 진짜 생각하면 하나님 그 얘기 듣고 진짜 사표를 수리하실까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적극 써주셔야 돼요. 이 마음의 제 안에 분명히 공존하고 여지껏 또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오늘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까요? 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전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32년 동안 못 갚았던 빚을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32년 동안 빚을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일들, 빚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 빚 때문에 전진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해나가야 될 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2023년에 다시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길을 열어가라는 그 길을 열어줄 때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구경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받고 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찬양하면 나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우리 이 찬양